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들을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가볍게는 우리가 해마다 봄나들이를 가듯이 그런 모임의 자리에서 함께 갖는 교제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좀 더 진지하게는 매주일 목장 모임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교회 활동들이 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처음 교회 역사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영어로는 Communion of Saints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사도신경의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로는 Communio Sanctoru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 구체적으로는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지금 여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이미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아직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며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의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로 표현했던 그 말의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독교가 초기에 그 박해받던 그 시대에는 따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들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한 순교자들의 무덤이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계승하기를 바라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로마의 카타콤 교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두 공간이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활하며 예배드리는 공간이 바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그 후로도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오래된 그 옛날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 보면은 교회 곁에 무덤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본래적인 의미가 시작된 배경입니다. 순교자들의 믿음이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도 언젠가는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하던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분할 때에 싸우고 있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싸우고 있는 교회란 지금 지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그 승리한 교회란 달려야 할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며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으로서 과거의 성도들, 현재의 성도들, 미래의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렇게 순교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기념할 때마다 말하는 그 면죄부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연유이냐?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성도들 사이의 교제라는 말이 될 수 있지만 또한 라틴어에서 지금 여기 성도라는 말로 사용된 쌍타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들이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냐면은 교회가 점차 온전한 신앙을 보여주며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만을 특별히 성자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들이 쌓은 신앙의 공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만의 것이 아니기에 교회의 보고 안에 쌓여 있으며 교회가 그것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제 헌금이 결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헌금을 내면 성자들의 공덕을 내가 얻어서 나를 위해
혹은 믿음이 부족한 나의 가족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면죄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끈 지도자들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순교한 성인들과 일반 신자들을 구분하여 부르고 인식하는 전통을 버리고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 안에 있는 성도들이며 어떠한 공덕을 쌓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었던 성자들을 숭배하고 성자들을 의지하고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성도들 각자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에 이르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는 했지만 처음에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가졌던 의미 속에는 우리가 오늘날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연중에 내 믿음, 내 기도, 내 봉사, 내 헌신, 내 섬김, 내 봉헌이 나를 위한 상급을 하늘에 쌓고 혹은 내 자녀들을 위한 복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거룩한 것을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즉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들 각자의 다른 모습들은 서로서로를 위한 서로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섬김의 도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는 참으로 탁월한데 열정에 있어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본보기가 될 만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또 성격적으로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수나 경륜이 많지 않은데도 또 지혜롭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서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누구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을 하자면 찾아낼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모습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거나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김신의 편의점이라는 그 킴스 컨비니언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캐나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인 가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시트콤인데 인기를 끌어서 이제 시즌 3이 끝나고 이제 시즌 4를 또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잠깐 보았던 장면 중에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딸의 연애에 불만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는 크리스찬 코리안 보이프렌드를 데려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쿨 크리스찬이면 코리안이 아니고 쿨 코리안이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쿨 크리스찬 코리안이면 보이가 아닌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엄마의 잔소리에 대해서 말대답을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를 채울 만한 그런 완벽한 남자친구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왜 없을까? 쿨 크리스찬 코리안은 다 거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우리들이 서로를 보기에도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장점을 보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서로 연합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더 열심을 내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그 사람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못하고
그 사람도 못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모두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시선에서 또 교회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함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그 공동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당시에 스스로 잘나고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곁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들은 왜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근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을 때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병이 들었고 죄인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몸과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 자기의 죄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병이 든 사람들이며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이라면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막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교회에 온 사람들을 죄인과 병자라고 폄하하다. 이런 식으로 코테이션이 달려서 기사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도 마음의 병이 든 죄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병이 들었고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변화받고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바리새인은 아직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방금 나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읽어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신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을 찾아온 죄인들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병을 고침받고 죄의 사하심을 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이 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아픈 곳을 알리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와 의사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한 치유자가 되며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며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 서로서 가리고 살아왔던 것을 서로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또 보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또한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오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인다면, 아주 잘 보인다면, 아주 속속들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면 그것은 사실 나와 그 사람의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나로 하여금 그 사람과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고 또한 내가 누군가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기도하면, 이때 내가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은 나와 그 사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그 사람,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나도 너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치유받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치유하고 고치고 구원을 하는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공교회, 즉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리 거룩하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역을 향해 열려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도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개교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세상의 여느 공동체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혹은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망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미래적인 소망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서로를 향한 기대의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매주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처럼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 연약한 자들이 서로를 돕고 붙들어 주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것임을 함께 믿고 소망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듯이 아직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였고 아직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때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을 수도 없고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다른 성도들로부터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서로 기도해 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우리를 더 온전한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